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일평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교회라는 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 세계에 나아가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마다 진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님의 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미자리 교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여호와의 전쟁과 전리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1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미디안을 공격하여 치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바알부올 사건 때에 모압과 연합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올매에 빠지게 한 자들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두게 하고 또 유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바알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연병이 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었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미디안이 큰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의 군사를 모으고 미디안과 전쟁에 참전시킵니다. 전쟁의 결과는 물론 대승이었죠. 49절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미디안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전쟁은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복수심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라. 여기서 원수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 여리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행한 미디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모압 세력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 땅에 거짓된 신들을 숭배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고 그 영들의 사주를 받아서 온 땅과 이 시대를 혼미케 하는 권세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미디안이고 영적 모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노의 심판이 미디안에게 임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 가운데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여자들 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들, 즉 바알부올 사건에 가담하지 않는 여자들은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싸워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미움과 타협, 반복되는 죄, 영적 타락함. 이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적당히 두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루라고 하신 문제를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영적으로 더욱 혼미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긍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서 54절까지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모든 전리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리품을 나누는가 보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절반, 그리고 나머지 회중들에게 절반을 나누어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분량도 제시합니다. 이것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전리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전리품 분배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둔 군사들에게만 전리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나누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이 전쟁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승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군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위험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승리한 뒤입니다. 얻은 것이 많아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돌리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의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건강, 물질, 사역의 열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받은 복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몫을 먼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헌신과 감사의 삶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자신의 소유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태국 아우리치 팀이 구성되어 아우리치를 다녀왔죠.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돕고 섬김으로 돕고 재정을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대원들이 회비도 냈고 교회에서 일부 지원도 했겠지요. 그럼에도 성도들의 돕는 손길은 그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풍성한 복음의 결실들이 있었다는 간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한 그런 간증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 31장은 모세의 마지막 공적 사역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직전 새로운 세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거룩을 흐리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의 어떤 끝자락에 서 있습니까? 처음의 결단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하라 하신 일을 오늘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만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남겨준 죄를 정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주님께 돌리며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